9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높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중심한 신앙생활은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으며 교회들마다 어떤 내용으로 편지를 보내었는가, 그런 내용들을 기초해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참 복음이 전파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넘치는 영광스러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일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입니다. 바나바 일꾼이 그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둠으로 교회의 연약한 자들을 돕게 됩니다. 아나니아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바나바도 알려진 인물이고 아나니아도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 그랬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아나니아가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 배경이 경쟁심이고 질투심이었고 명예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순수한 목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유사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이 생각할 때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 그렇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정상적인 형이라면 동생이 잘 되는 거 격려하고 축하해야 됩니다. 근데 가인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지 않았다,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가인일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인이 잘 알 것입니다. 근데 가인 결국 동생을 해치고 말았습니다. 가인이나 아나니아가 참 그렇게 해서 결국 죽게 되었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다시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주님을 섬기지 죽은 다음에는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존귀해지는 것은 한 가지는 신분이 귀할 때, 이전에 귀족 집안, 왕의 가문, 그런 것은 아주 존귀한 집안이 좋으니까 그래 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굉장한 노력에 의해서 가문이나 신분이 좋지 않아도 노력으로 그 분야의 최고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은 반대라 한 겁니다. 오늘 읽었던 9절로 11절 내용은 예수님에 관한 가장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높여 주셨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주의 대상자로 죽었던 예수님을 어떻게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올리셨을까? 참으로 신비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존귀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존귀함이 사람으로부터 나와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람으로부터 받고 내가 주는 게 아닙니다. 존귀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요한복음 19장 11절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라. 빌라도도 그 권세를 위에서부터 주었다 그런 말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냥 준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겁니다. 임시로 맡겨준 겁니다. 그가 그것을 가졌을 때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임시로 주었다는 것은 거두어 갑니다. 권세가 높은 사람은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런 새도라 했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기 어렵습니다. 만나도 얼굴을 마주 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한 사람의 평범한 사랑인 것뿐입니다. 어린이가 부모를 볼 때는 그 부모가 굉장히 위대해 보입니다. 부모의 권위가 거의 절대적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었기 때문에 자녀에게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만약 부모의 권위가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자녀는 부모의 가르침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이 권위가 완전히 무너져서 질서까지 해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학부형이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학생도 그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부형이 교사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분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백성들이 나라의 지도자의 권위를 높여 주어야 됩니다. 교회의 권위가 바닥입니다. 성도가 목사나 교회 안에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인정하겠습니까? 교회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다 무너진 것이 오늘 우리의 세상입니다.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약한 아버지 그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돈을 벌어서 집에 갖다 주고 아내로부터 용돈 타쓰는 존재 약한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늙었더니 노인에 불과하더라.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세상 영광이 일시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요 존귀인데 시간이 갈수록 자꾸만 약해져 갔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2번에 걸쳐서 그것도 40일 금식을 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2 돌판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2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산 아래에 금 송아지를 숭배하는 일 때문에 그것을 던져 깨뜨려지고 말았습니다. 원 약속이 깨어진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사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려고 했지만 모세는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 돌판을 받아 내려올 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아론도 모세를 함부로 쳐다보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씁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수건을 쓴 그 얼굴 광채가 영구적이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광은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세상 권력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나 그 능력이 있을 때는 그 직위에 맞는 섬김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려오면 한 인간에게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권력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 빨리 몸을 피해라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13장 32절 그 여호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시면서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 완전하여 지리라. 참 그 헤롯을 여우라고 이래 지칭한 것은
그 헤롯의 모습이 그랬기 때문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고, 그러다가 제3일 즉 십자가에 지신 다음에는 완전한 주님의 모습이 등장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헤롯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의 권력으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신앙생활이 결국 하나님 두려워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 권력에 복종하는 것은 그 권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거슬리는 권력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은 국가 권력을 잡은 자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은 세상 권력자를 정당한 범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짐승에다가 비유하는 그런 본문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이 힘이 없거나 권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주었다. 사람은 한번 죽으면 더 이상 회복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죽으신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해서 지극히 높이셨다, 그런 말입니다. 가끔 대통령이 된 사람 중에 참 평범한 사람 가운데 대통령이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보다 더 낮은 곳에까지 내려가셨다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권력자들보다 높고 천사의 대표보다 높고 최고의 높은 자리에 우리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존귀하다는 말은 학교에서 상을 받을 때 순서를 부를 때 제일 먼저 부르거나 제일 마지막에 불러서 가장 뛰어난 것을 인정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왜 예수님이 존귀함 받았습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낮아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존귀한 그분이 가장 위대한 사랑의 실천자였다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가장 많은 것을 내려놓고 위대함을 위해서 실천했던 그가 존귀한 사람이다. 주 하나님은 그런 분을 높인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았습니다. 존귀함을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높아지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참한 고통에 이르기까지 낮아지심을 어떻게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할 이유가 없는 그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이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헌신적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사랑은 다 조건적입니다. 주는 것만큼 받고 행하는 것만큼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주는 것 없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였습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 우리 예수님은 시간도 보내고 능력도 사용하고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원리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이 나를 대신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그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집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 죽어야 한다는 것,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복음은 십자가를 이해하면 복음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고 우리의 삶의 방법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이해하면 신앙생활을 다 이해한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의 존귀함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의 존경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밤을 새우며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고 엘리트 그룹에 들어가고 이름 있는 학교에 들어가고 유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나아가는 것. 그들이 뭘 합니까? 세상을 발전시키려고 합니다마는 세상의 발전이 그렇게 빨리 되지 않습니다. 현상 유지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은 또 내려오면 다시 바닥입니다. 그걸 위해 사람들은 머리를 싸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존귀함은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위대한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이 존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복음의 이유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보면 유대인 노예가 귀에 구멍을 뚫는 일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그런데 노예가 되는 이유는 전쟁에서 사로잡혀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재산을 어떤 이유에 의해서 다 소실해 버리고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서 노예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를 때가 되면 풀어주라 그랬습니다. 희년이 되면 돌려보내야 됩니다. 시간이 되면 자유인으로 돌려보내라,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노예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근데 노예로 있을 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노예로 있을 때 주인의 배려로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하면 그 배우자도 노예고 자녀도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노예 기간이 끝나고 자유인이 되면 그 아내와 자녀는 여전히 주인의 소속 노예이기 때문에 혼자는 자유인이 되지만 그 가족들은 노예로 됩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할 때 나는 자유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노예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갑니다. 주인에게 가서 내가 이제 노예의 기간이 끝났지만 다시 노예로 계속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 노예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갑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귀에다가 구멍을 뚫습니다. 그러면 영구히 노예가 됩니다. 그가 주인이 좋고 또 가족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이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만은 자유가 있는 사람보다도 그 자유를 내어놓는 스스로 노예가 된 위대한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의 자유를 포기한 노예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이 되지 않아도 또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할 방법이 하나님에게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손과 발에 못에 박히고 즉 노예의 귀에 송곳을 뚫는 것 이상으로 우리 예수님은 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살리심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면류관을 쓰시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였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보다 위대한 사랑의 실천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버린 사람보다 더 귀한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 사랑은 가장 수준 높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가장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앞세워서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 우리 형제를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의 잔을 받으며 나의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받을 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근데 야고보 요한은 그 깊은 내용을 모르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그것을 받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안 된다. 너희들이 못할 거다. 또 다른 사람이 그 보좌에 앉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웃을 위해서 많은 것을 버린 그 사람이 가장 존귀한 자리에 앉혀주겠다고 이미 계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이익이 있으니까 무언가 나와 보니까 그래서 좋아합니다. 외모가 뛰어나다든지 성격이 좋다든지 도움이 되겠다든지 나에게 무슨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생명을 주신 사랑은 순수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예수님은 실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죽음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렇게 기도했고 아버지의 버림에 대해서 너무 고통 여겼던 예수님에게 죽음이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가장 높였는데 가장 높여진 이름이 주라는 이름입니다. 가장 뛰어난 이름 주입니다.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모든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주라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소유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된 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소유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이 나에게 어떤 명령을 하거나 무슨 말씀하실 때 우리는 전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이름은 어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인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야 자녀를 낳고 양육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있어도 결혼을 하면 그는 그런 것들을 때로는 포기해야 되는 경우 사회적인 그런 과정이 있기도 합니다. 결혼을 하면 집에서 허드렛 일 해야 됩니다. 남편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 삶이 어떤 면에서는 여인을 분노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결혼했는가 후회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면 어떻게 자녀가 양육받겠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부드러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으로 희생해서 키운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 때문에 그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인이 위대해지는 것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위대하게 된 것은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그분의 이름이 주라고 변경된 것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훌륭한 자녀 이름 앞에는 누구누구의 어머니라는 것이 따라오듯이 성도 앞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생명을 바쳐 샀기 때문에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심지어 주님과 우리는 한 몸이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머리로 한 예수님이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는 교회 성도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과 우리는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심으로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과연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의 풍성함에 전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지요? 주님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거나 우리가 잘못되는 것을 결코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높이지 않기 때문에 비참하게 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잘 변합니다. 세상은 잘 변합니다. 아무리 튼튼한 건물도 지진이 일어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도 실수합니다. 어떤 혼자서 완벽한 사람도 의존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의존합니까? 예수님 붙잡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 붙잡으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얻어진 지위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 앞에 저주했고 예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도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가, 인간의 무질서가, 인간의 거부가 그 질서가 깨뜨려지게 되고 혼돈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다시 하나가 되기를 계획하십니다. 피조 세계가 그렇게 따라가지 아니하면 다 무너뜨리고 다시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은 만드실 것입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인간의 구원뿐 아니라 세계 구원도 그 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가 이제는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기쁜 소식이고 놀라운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남아있고 우리가 변해서 참다운 하나님의 일꾼이 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세상의 죄와 악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죄와 악과 싸워 이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죄를 물리치고 의와 진리가 펼쳐져 나가는 것을, 그리고는 모든 자가 예수님은 주인이다, 세상의 창조자이다,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악한 자는 악하고 극으로 나누어진 세상을 봅니다. 이 악한 세상에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으니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에게 유익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작은 권세, 권위 그것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십자가 져야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이름이 선물로 다시 한번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낮은 곳으로 나를 버리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나의 자유나 특권을 버리고 내 귀에 구멍을 뚫고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처럼 귀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 예수님 본받아라 말씀하고 있고,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조금 더 좁히면 자기 주장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주장을 함으로 그 현상은 잘 유지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높여짐을 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영광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성도를 예수님께서는 보좌 좌우편에 앉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의 왕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일꾼이 되라는 것이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그에게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면류관을 주시고 그 면류관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높이는 삶인가?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은 삶인가? 오늘도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이 더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를 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